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 덕분반에서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공부한다 할 때 공부가 무엇이며 왜 하는가 했죠. 1강에서. 그 다음에 2강에 그럼 공부한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공부를 하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 공부의 완성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거 3강 했죠. 그럼 4강은 뭐냐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4강은 처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은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스승은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오늘은 스승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스승이란 단어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한번 딱 하시자고. 이런 게 나올 때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정리가 잘 돼요. 개념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해놔야지 안 잊어버려요. 자, 스승이란 이건 제가 나름대로 해놓은 거니까 안 잊어버리겠어요. 여기에 글자를 붙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깨우쳐줘요. 깨우쳐줘.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을 봐야 돼요. 관점. 관점이 바뀌게 돼요. 스승은 관점 바꾸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화된 삶을 살아요. 성화된 삶을 살게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스승이 뭐다고? 관점을 바꿔줘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성화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스승이라고 이름을 부르든지, 그 다음에 한 차원 높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저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나는 스승 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해달라는데 들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그럼 나는 스승이 될 자격이 있나? 스승의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이제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되려면 제일 먼저 풋과일일 때 이 떫은 맛을 낼 거지, 그죠? 떫은 맛을 냈을 때 이런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직 덜 익었을 때는, 그죠? 그럴 때 요게 풋과일일 때 떫은 맛을 냈던 시간에 대한 요게 자신의 반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냈느냐. 저도 떫은 맛을 냈어요. 그럼 자기 똑같잖아. 그런데 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을 따라서 해보면 자기도 괜찮아지겠네 하고 마음이 생기게 돼. 해보니까 다 메시아예요. 다 미륵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았던 게. 그러면 이거지. 어떤 과정. 왜? 메시아란 말이 뭐냐면 그 광명의 빛이에요. 이 광명의 빛이 이게 여러분들 구원해주는 열쇠다 말이에요. 구원의 열쇠라 말이에요. 구원의 열쇠. 광명의 빛이 구원의 열쇠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열쇠인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지. 풋과일이 이제. 광명의 빛을 너가 체험하면 너가 구원한 거단다. 그러면 뭐라고? 누가 들어봐도 이상한 것이 안 들키잖아요. 이렇게 스승은 나도 한때 이렇게 풋과일 떫은맛 내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광명의 빛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있으니까 모든 분이 이미 구원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뭐 몇 명만 구제해 준다고 몇 명만 안에 들어가라 막 이런 말은 이게 뭐예요?
풋과일의 떫은 맛이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 1번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도 해요. 스스로. 그 다음에 성품과 하나는 영양, 성품과 영양을 균형 있게 갖춰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신뢰받을 수 있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과 행이 일치가 돼야 돼. 행이 일치가 돼. 이게 일치가 되는 거를 좀 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걸림돌을, 여러분 인생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자기로 봤을 때는 걸림돌이지 않은데 이걸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야 돼. 디딤돌로.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 걸림돌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딛고 일어서라고 내한테 오는 고마운 선물인데 그걸 몰랐지. 자, 이 디딤돌, 여기 디딤돌을 삼으면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 해야 할 것하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왜 걸림돌이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걸 하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사람을 잘 몰랐어. 사람은 내 마음에 들라고 안 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막 뭐 마음에 안 들어가 뭐 못 살겠다 하고 뭐 이래가 자기한테 걸림돌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마음에 안 들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알면 그게 디딤돌이 되잖아. 그다음에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해요. 주장하더라도 다 주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본래 그래 돼 있구나. 뭐 나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대놓고 빡빡 안 우기서 속으로는 그건 아닌데 내가 맞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돼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이제 정확히 구분해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뭐 해야 되냐면 네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 하지 말할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말이나 글자나 문자나 같은 말이지. 말이나 글자나 이런데 의지하지 말고. 무슨 글자를 써놨다. 이 서성서남 서성님을 의지하면 안 돼. 이 안에 무슨 숨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의지하라 말이야. 뜻을 의지하라. 요게 이제 여러분이 딱 기준이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보면 잘 들으나, 지 마음에 들 때도 있다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들 때가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게 돼. 그러면 사람까지 다 멀리하게 돼.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라고 안 태어나요.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맞는데 지는 마음에 안 든다고 될 거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을 멀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일러준 말, 그 중에서도 일러준 말도 두 가지가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이거를 뭐라 하냐면 법칙이라 그래요. 사람이 일러주더라도 변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 근데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믿고 의지해라. 스승이 되었다면 이걸 놓치면 안 돼. 나를 믿고 따르면 안 돼. 왜? 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다. 그럼 너는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는 변하지 않는 법칙조차 이거 뭐 믿고 따르려고 안 한다는 거지.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이 제일 위험한 일이 생긴단다. 이걸 꼭 안내해야 돼. 자, 세 번째,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식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뭘 의지하라고? 지혜에 의지하라.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옳은 것이라서 믿고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왜?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전체가 같이 잘 살도록 전체가 이로운 쪽으로
이걸 항상 해라. 이유는 전체를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럼 전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믿고 의지해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몰랐을 때는 자기한테 걸림돌인데 알고 나면 디딤돌로 된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잘 하는 게 디딤돌로 삼게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전에는 마음에 안 들다고 멀리 했는데 아,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맞는 일이구나. 왜? 나도 마음에 안 들게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했구나. 이러면 그게 뭐요? 디딤돌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스승은 어떤 수준까지 지금 알게 되었냐. 자기가 어떤 수준까지 알고 있다는 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배울 사람이 아, 거기까지는 이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떤 수준까지 알게 되면 하나는 잘 보라고 광명의 빛이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는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으니까 나 아는 것이 나구나. 여기까지 알았어. 지금 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았다는 거지. 제가 이 광명의 빛 이거를 불성이라 그러고 신성이라 그러고 영성이라 그러고 성령이다 그러고 성령. 이거는 저는 지금 수심결 이렇게 보조국사가 쓰는 수심결 보면서 아, 맞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나 아닌 것이 나구나.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해줬잖아요. 이렇게 제가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해보니까, 숨 쉬야 살아가고, 밥 먹어야 살아가고, 이거 숨 쉴라에 공기가 필요하네. 밥 먹으려에 농사를 지으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걸로 만들고 알게 된 이런 걸 이제 전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질문을 해도 두 가지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는 쉽게, 하나는 간단하게. 쉽게 해줘야지 알기가 쉽고 간단해야지 따라하기가 쉬워. 그 두 개를 합치면 명쾌한 대답이, 명쾌한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스승이 되려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탁 해줘서 명쾌한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라면 이 시대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시대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먼저 준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하라고 안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4의 물결,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강의를 한 것은, 자, 시대를 정확히 읽으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물질 시대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모든 것을 만든다. 그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자꾸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돼서 이 시대로 바뀌어. 시대를 정확히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물질도 돈도 마음을 잘 써야 오네. 그게 마음이 더 중요하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잘 쓰는 걸 하세요. 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면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면 명도 길어집니다. 이게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비록 돈은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은 갖고 있잖아. 그럼 요 마음을 잘 쓰면 기가 살아나서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니까 그럼 마음 잘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 마음 잘 쓰는데 간단하게 감사하는 것만 해도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이 잘 길어져. 감사합니다만 하도 와 일이 잘 풀리네.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말이야. 근데 자기는 아직 그걸 못하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것보다 심하게 막 돈이 없다면서 걱정하고 있으면 자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시대는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자기는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는 걸 지금 알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알아. 아는 거하고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 이거 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확히 다 마음을 잘 쓰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다 알고 그걸 사용하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법화는 뭐냐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개의성불도 갖추어져 있다를 안내하는 거고, 화음은 뭐냐? 갖추어져 있으니까 마음을 잘 쓰라. 그게 한 단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법화의 시대가 아니라 화음의 시대다. 이미 지금 갖추어져 있으니까 법화는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꺼내 쓰는 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거기 차원이 달라지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자, 제일 먼저 누가 가르쳐 준 걸 모방해야 돼, 모방. 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들어 자기 체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재창조를 해야 돼요, 재창조. 자, 요까지 착착 안내가 돼야 돼. 이와 같이 최소한 이 7가지를 자기가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 때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추면 그게 바로 스승이 될 조건이에요. 그 스승의 자격이 그 스승의 조건이 된다. 자, 사람마다 스승의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준 것만 맞다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정도 살피는 걸로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이런 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훌륭한 분도 자기를 믿고 따르라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우리 집단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런 건 다 풋가일이야. 그 정확히 알겠지? 네, 왜냐면 광명의 빛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데, 다 있고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해서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는 게, 이거는 이미 구원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져 있는데 우리 집단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부족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풋과일이다. 그 다음에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우리 집단에만, 우리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원래부터 널리고 널려 있는 거예요. 뭐 콩 심으면 콩 나온다.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 덕분이다 하면 덕볼 일이 생긴다. 이건 다 원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하면 다 풋가일이라. 아직 뭐 스승이 될 자격을 못 갖췄는데 잘 모르고 스승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스승해도 되는 줄 알고 하고 있고,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스승의 종류를 보면 스승이 종류가 뭐 외부적인 스승이 있을 수 있고, 그지? 내 내면의 스승도 있을 수 있고. 그 외부적인 스승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내 내면의 스승 광명의 빛이 돼요. 또 일시적인 스승이 될 수 있냐? 유튜브를 보는데 와, 딱 뭐 오늘 오전에도 그분이 한데 자기가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나지 않았다가 그걸 자기가 탁 깨닫게 되니까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자기한테 스승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다 해결됐다니.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관계가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게 싹 해결됐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인 스승이 되죠. 또 밤새 안녕할 수 있다. 그게 자기는 탁 불이 들어오니까 와, 밤새 안녕하시니까 뭐 잘했니 뭐랬니 자체가 싹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럼 그런 건 일시적인 스승이다. 영원한 스승은 변하지 않는 법칙,
즉 돌아가신 분, 죽은 분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돌아가셨지만 내 가슴 속에 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 하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살아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내한테는 스승 노릇을 한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분이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스승의 자격, 즉 스승의 조건을 나름대로 한번 딱 정리를 해서 어떤 걸 스승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